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두고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두고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두고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를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몇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저들의 날마다의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받으시고 하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 같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쟁개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거름삼아 이 시간도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댁에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어제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적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좋은 삶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심어주신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보물처럼 잘 활용해서 힘든 코로나19 시대에도 잘 헤쳐나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은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좋은 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술가의 창작물에는 그의 예술혼이 담겨 있듯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연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우주의 피조물들은 서로 의사를 전달하며 조화롭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셔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다루고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2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고 만물도 서로 응답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제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과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 식물들이 물을 주면 소생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삼아 말씀을 듣고 읽고 쓰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치료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지락도가 하지만 스스로 그만 이제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고 이성적으로 가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처럼 좀 배웠다고 자부하고 또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것은 기분에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 무엇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신기하게 우리의 가라앉았던 마음, 속상한 상한 이러한 마음, 또 이제 절망스러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참 중요하고 요긴하게 이제 쓰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눈입니다. 다른 지체는 잠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시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능력이 또 있는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그만 어리석은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재물에 어두우면 아무리 큰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길을 가.
권력에 눈이 어두면 누가 봐도 다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줄 모르고 이제 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 교만에 눈이 멀게 되면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잘 권해도 듣지 않고 그만 그 타락의 길로 떨어져 시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제 교훈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웠던 우리의 신앙의 눈,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합니까? 기도 연락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절망적인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한 일이 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의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기도의 연락 받은 것으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죄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바르트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숨어있는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기름을 준비했어도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연락되기를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 14절에 있는 말씀,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해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또 구하고 찾을 때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기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청구서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연락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DNA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했던 다윗처럼 감사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양호 권사님 오늘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감사의 DNA를 사용해서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은혜로 함께할지어다.